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주 무대는 바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역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또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같이 또 가르치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녁이 사역이 끝나면 너무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노를 저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도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얄미운 상사가 누군가 안개뒤 조사를 했어요. 1등이 뭔가? 자신이 계획한 회사 이윤의 창출을 기획안을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올린 자기 것을 마치 자기 상사 부장님이 자기 것처럼 사장님한테 올라가지고 자신의 공과를 뺏어가는 상사, 이 상사가 최고 얄밉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뭐겠어요? 두 번째는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퇴근을 안 시켜주는 상사.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새벽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 맞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몸이 피곤한데 이 제자들한테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그저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조그만한 호수가 아니요.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한강 정도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몇 킬로냐? 55km가 되고요. 서쪽에서 동쪽까지 11km고요. 남쪽에서 북쪽까지가 25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호수 한 바퀴를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걸어간다,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지금처럼 제트 엔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계가 엔진 버튼 하나 누르면 방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청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돛담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노 안 져줬어.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면 그 배 맨 앞에 고물에서 그냥 겁나게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배에 노 젓고 가는 사람 누구요? 제자들이야. 아마 제자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야.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불만하는 건 입이요 주둥아리요.
주둥아리가 됐을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주둥아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쁜 입. 근데 아마 잘은 몰라도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입이 요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노젓고 잔잔한 바다를 노젓고 가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풍랑이 배를 덮고 배를 깨트릴 만한 그런 풍랑이 갑자기 쳤어요. 아니 목사님, 호수에 무슨 풍랑이 파도가 그렇게 칩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체형과 지형상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겁니다. 이 호수는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 지면이 깊은 웅덩이가 된 계곡의 일부분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수면보다도 200m가 더 낮아요. 서쪽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찬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이 계곡은 완전 계곡 자체가 바람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바람이 압축된 것처럼 맹렬한 세력으로 호수에 불어닥치니까 어느 순간에 잔잔하던 파도도 갑자기 바람이 불면 맹렬한 파도로 미친 광풍처럼 불어나는 것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직업이 뭐가 있어요? 어부가 있어요. 어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갈릴리 호수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언제 바람이 불고 또 어느 지형에서 어느 때 바람이 불면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바람을 피해서 배를 다루는 기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들의 기술을 믿고 갈릴리 바다를 혼이 손바닥처럼 잘 아니까 이 파도가 쳐도 이 정도 파도 우리 많이 해봤어 괜찮아고 열심히 파도를 피해서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 파도를 자기의 힘으로 파도를 제어할 수 없는 이 파도가 배를 확, 여러분 이 조그만 배 파도가 확 덮었다가 확 그러면 이거 사람 죽는 거죠. 마이트 확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 배에 물이 확 들어오면 배 침수될까봐 그냥 물 퍼내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오시 요즘처럼 낚시 가고 등산 가면 노스페이스 그냥 방수되고 비 와도 방수되고 물에 안 젖고 땀이 이렇게 번지는 이게 노스페이스가 아니요. 그 아주 천옷 물 탁 바로 물 팍 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후가 탁 떨어져서 아열대성 기후처럼 찬바람이 굉장히 추운데 추우니까 이제 에어컨도 더 끄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파도물을 몸에 적시면 얼마나 춥겠어요.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이러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예수님 주무시는 거 얼마나 얄밉겠어.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고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비시시 닦고 일어나가지고 그 미친 광풍 바다를, 그 배를 덮고 깨트릴 만한 이 파도를 향해서 두 마디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두 마디 해보세요. 시작.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가 하면 파도는 계속 불지만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더니 그 미친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시고 사람의 각종 질병을 고쳐내실 뿐만 아니라 이 파도도 잔잔케 하고 자연계도 다스리는 저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또 이제 평장이니까 또 그 밤에 또 노를 져서 가는 거예요. 노를 저에 가면서
두 패로 나는 거예요. 몇몇 제자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하필 이 밤에 그냥 좀 쉬지, 이 밤에 그냥 또 노를 가다가 그냥 파도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이게 뭔 짓인가, 예수님 계속 따라다녀도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밤에 목숨 걸고 걸어가야 되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부류가 분명히 몇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이보게, 언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되게 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언제 손해본 게 있었고, 언제 우리한테 잘못되게 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지 말고 아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준비해 놨을 거야. 그러지 말고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때요? 아멘도 잘하고, 설교하는 목사님 째려보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갈릴리 호수 저편에 있는 저 거라사인의 땅, 그곳에 새벽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거기 가면 뭔가 좀 이 밤에까지 왔으니까, 우리 수고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수고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후원하는 좋은 후원자나 귀인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우리 수고해서 밥상도 차려주고 우리 위로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거라사당 땅에 가자마자 웬 귀신 들린 사람이 옷도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또 보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손에 발에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하도 힘세고 무섭게 소리 지르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도시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광폭하고 귀신 들어서 안 돼가지고 무덤가에 있다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포악하니까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이 거라사인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지, 이걸 쇠고랑을 침을 다 끊고 그냥 쇠고랑 철컹 이렇게 오니까 제자들 새벽에 피곤한데 그거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 귀신 들린 귀신의 이름을 무슨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 군대 귀신. 여러분,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때 군대 귀신은 로마의 군단이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 우리나라 군대 조직으로는 사단과 같은 일개 사단의 병력이죠. 이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이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그 사람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 의해서 돌출 행동을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은 원래 도시에 거하는 도시인이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어때요? 옷을 다 벗고 깨벗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치, 미친 거지. 깨벗고 다닌다는 것은, 옷을 다 벗고 다닌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황폐하고 그렇게 사람이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군대 귀신의 특징이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군대는 힘이 강해요, 약해요? 힘이 강해. 힘이 강하니까 그냥 쇠고랑도 끊고 소리 괴성 지르고 괴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을 고쳐주셨던 귀신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강렬한 귀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은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떤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한 마리 들어간 귀신이라 할지라도, 6,000마리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이 귀신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하여 명하여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애프터, 다음 순서로는 수고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 다른 좋은 귀인이, 좋은 귀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수고를 위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수고한 우리를 위해서 선물도 주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고 이런 사람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제자들 열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고치고 나서 야 다시 배 돌려 가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을 때 처음 출발했을 때는 불평 불만 입이 이만큼 나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 거라사 귀신을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미친 귀신들에서 미친 거라사 귀신을 쫓아나고 나서 오히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저 미치고 거라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보잘것없는 미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왔던가,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어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귀신 들린 사람,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에게도 버림받아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공동묘지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일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도 이 사람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노숙 가는 사람들,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 감사할지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어요. 목사님 도와주지 마세요. 저 사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우리 동네 말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목사님 저 새끼들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 두고 말은 안 하지만 아무개씨, 당신은 저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요. 당신이나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네요. 아니, 당신이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제가 말을 마음속으로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꽤 잘 나가는 건축 사무실에서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셔서 이제 목사가 되셔서 안양에서 참 목회를 잘해요. 저희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꼭
우리 교회를 후원하면서도 교인들 데리고 와서 목사님 그동안 등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얘기를 좀 변화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물품도 옷이니 신발이니 옷이니 이렇게 막 좋은 옷들을 또 가지고 와서 찾아오는 목사님 계신데, 제가 이런 제 속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속이 다 썩었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 마음이 악해요. 다 속 뒤집어 까보면 다 똑같아요. 목사님 악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처럼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동안 큰 기업에서 우리를 후원해 줬고, 또 큰 교회에서 물품으로 후원해 줬고,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우리 쪽방에 들어와서 많은 후원들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가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 거 없는데 국가가 그냥 수급자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예수님이 허락하신 기업과 국가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는 7남매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가운데 저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절에 가서 보면 순천 송강사 보면 우리 아버지 청년회장에는 이름, 절에 종에 이름 쓰여져 있고, 저희 어머님도 같이 따라가시고. 근데 저희 어머님 좀 더 심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또 거기에 무속신앙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동지되면 비나이다 새해 되면 늘 깨끗이 목욕하고 흰 소복 입고 비나이다 그렇게 빌고, 특별히 몸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무속신앙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에 배경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믿음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중학교 3학년 때 목사 되기 위한 마음을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성령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몸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예수님, 저는 무제갱에, 최후의 심판 무제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마침 돼지떼가 산비탈에서 한 2,000마리 나오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에서 호수로 몰사하도록 돼지떼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마리 돼지 하니까 여러분 그게 시가로 따지면 감이 안 올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이 지방에서 축산 사업을 해요. 돼지를 키우는 한 1,500마리 그 정도 키우거든요. 많이 하는 사람은 5,000마리도 하고 보통 2,000마리, 1,500마리 이렇게 하는데, 이분 1,500마리 하시는데 처음에 돼지 새끼를 사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이제 팔 때 되면
한 80만 원에 판대. 80만 원. 여러분 8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 얼마요? 1,600만 원도 아니고 1억 6천도 아니고 16억 16억.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6원이나 되는 큰 돈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사회적으로 앞으로 뭔가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쓸모없고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16원을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도움을 받고,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물질로, 헌금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노력해 봤습니까? 예수님의 영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쓰고 싶은데, 내 먹고 싶은데, 내 가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는 수많은 돈 써보고, 수많은 시간 써보고, 수많은 물질을 써봤지만, 정말 이렇게 망가지고 쓸데없고 가치 없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많은 봉사를 해봤고, 많은 물질을 들여봤고, 많은 헌금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귀신 들린 미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복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울어본 적은 있고, 몸이 아파서 울어본 적은 있고, 사업 실패해서 울어본 적은 있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어본 적은 있고, 수급자 탈락돼서 울어본 적은 있고, 신세한탄하면서 울어본 적은 있지만, 정말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늘 세상에 갈팡질팡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사단에게, 죄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제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한 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영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제약에 가득한 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세요. 병든 내 영혼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을 한 3분 동안만 한번